11장 병에 걸려서 세례를 받고자 했지만 금세 회복되어 세례가 연기됨. 17. 나는 아직 어렸을 때 주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시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교만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가르침을 들었고 주님께 큰 소망을 두고 계셨던 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에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표로 인침을 받고 주의 소금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여,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렸을 때에 갑자기 심한 복통을 일으켜서 거의 죽을 뻔하였던 것을 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께서는 그때에도 이미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내 어머니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인 주님의 교회의 경건에 내 마음이 크게 감화를 받아서 얼마나 간절한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이자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기를 열망하였는지도 보셨습니다. 주님은 믿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늘 무진 애를 써 오셨던 내 육신의 어머니는 내가 갑작스럽게 심한 복통을 일으키며 거의 죽게 된 것을 보고서 몹시 당혹해 하다가 세례를 받고자 하는 나의 열망을 듣고서 이내 서둘러서 주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구하는 구원의 성례를 통해 신앙에 입문하고 죄의 씻음을 받게 하고자 하는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만일 내가 즉시 그 병에서 낫지 않았다면 나는 그때에 이미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마치 내가 앞으로도 더 많은 죄로 더럽혀지게 될 것을 아시고서 나의 세례를 연기하신 것처럼 나의 세례는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은 후에 죄로 더럽혀지면 그 죄책은 더욱 크고 위험한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나는 이미 믿고 있었고 아버지를 제외한 온 가족도 다 믿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믿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경건이 나를 감화시킨 것을 어쩌지 못하였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나로 하여금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도록 하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나의 어머니를 도우셔서 자신의 남편을 이기게 하셨지만 다른 일들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잘 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아내에게 남편을 섬기라고 명하신 까닭에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18. 나의 하나님이여, 당시에 나의 세례가 미루어진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가 알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주님께 여쭙니다. 그런 식으로 나에 대한 고삐가 느슨해져서 내가 죄에 빠지도록 부추겨진 것이 과연 내게 좋은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시에 그 고삐가 느슨해지지 않았어야 내게 더 좋은 일이 되었을 것입니까? 후자가 아니라면 그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으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둬라는 말이 왜 지금도 사방에서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입니까? 육신의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그는 아직 치료를 받지 않았으니 그가 자신의 상처를 더 악화시키더라도 내버려 둬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시에 내 영혼이 일찌감치 치유를 받고 나서 그런 후에 나와 나의 친구들이 주님께서 이미 치유해 주신 내 영혼의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주님께서 이미 치유해 주신 내 영혼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부지런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켰더라면 그것이 내게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내게는 소년기 이후에 얼마나 많은 큰 시험의 파도들이 엄습해 왔습니까? 내 어머니는 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미리 예상하셨기 때문에 나라는 진흙 덩어리에 일찌감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각인시키기보다는 이 진흙 덩어리가 나중에 그 파도들을 통과하면서 자연스럽게 형태를 갖추어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신 것이었습니다. 제12장 강제로 공부를 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온전히 인정함. 19. 나는 나의 소년기를 청년기 때보다도 훨씬 덜한 두려움 가운데 보냈지만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고 특히 강요에 의해서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강제로 공부하지 않을 수 없었고 사실 공부를 잘 하지도 못했지만 만일 강제로 시켜서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분명히 공부를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강제는 내게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강제로 시켜서 하면 그 일을 잘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나를 강제로 공부하게 한 어른들도 결코 잘한 것이 아니었지만 오직 나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게 선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른들은 자신들이 나에게 강제로 배우게 한 것들이 장차 내게 어떤 식으로 유익하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어떻게든 출세해서 부귀 영화를 누려야 하겠다고 하는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인데 그러면서도 그것을 천하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느끼지도 못하고 너무나 당연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주님께서는 나에게 강제로 공부를 시킨 모든 사람들의 잘못은 나를 위해 사용하셔서 내게 유익이 되게 하셨고 공부하기를 싫어하였던 나의 잘못은 내게 벌을 주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작은 소년이었지만 내가 지은 죄는 컸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내게 벌을 주신 것은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잘못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나를 유익하게 하심과 동시에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나를 벌하셨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쓰지 않으면 결국 그 자체가 벌이 되어 그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제13장 라틴어 공부와 시인들이 지어낸 허황된 이야기들을 좋아함. 20. 나는 소년기부터 헬라어 공부를 하는 것을 싫어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지금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라틴어는 아주 좋아하였고 단지 초등 교사들이 가르치는 초보적인 라틴어만이 아니라 문법 교사들이라 불리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꽤 수준 있는 라틴어도 좋아하였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읽기와 쓰기와 셈법은 내게는 헬라어를 배우는 것만큼이나 큰 부담이었고 고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공부들을 부담스럽게 느낀 것이 현세의 삶에 내재되어 있는 죄와 허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어디에서 온 것이겠습니까? 현세의 삶 속에서 나는 그저 육체일 뿐이었고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일 뿐이었으니까요. 내가 앞에서 언급한 초등 과목들은 성과가 좀 더 확실한 것들이어서 내게 분명히 더 유익하였습니다. 그 과목들을 통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씌워진 글들을 읽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직접 내 손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과목들에서는 내 자신의 방황에 대해서는 잊고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아이네이아스라는 인물의 유랑과 방황에 대하여 공부하여야 했고 사랑 때문에 스스로 자살한 디도를 위해 울어야 했으면서도 정작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죽어가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21. 사랑하던 아이네아스가 자기 곁을 떠난 것에 상심하여 자살을 택한 디도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내 마음에 빛이시고 내 영혼의 양식이시며 나의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을 퍼올려서 나의 사고와 연결시켜 주시는 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죽어 있는 내 자신을 위해서는 울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이 가련한 자보다 더 가련한 것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고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똑같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나를 보고서 잘했어 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내가 이 세상과 짝하여 끈끈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 것은 주님을 배신하고 간음을 행한 것이었고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하여 계속해서 잘했어 라고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나는 칼끝에서 죽음을 택한 디도를 위해서는 슬퍼하였지만 내 자신의 그러한 가련한 모습을 생각하며 울기는커녕 도리어 주님을 버리고서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모습을 향하여 벼랑 끝으로 내달아서 다시 흙으로 되돌아가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당시에 누가 나에게 이런 글들을 읽는 것을 금하였다면 틀림없이 나는 나를 슬프게 하는 이런 글들을 읽지 못하게 한다고 화를 내며 슬퍼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것이 내가 초등 과정에서 배웠던 읽기와 쓰기보다 더 고상하고 유익한 공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22. 그러나 내 하나님이여 이제는 그렇지 않다. 내가 가장 먼저 배운 것들이 훨씬 더 나은 것이었다고 내 영혼에 소리쳐 주시고 주님의 진리가 내게 그렇게 말씀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은 내가 읽고 쓰는 것은 잊어버리고 싶지 않지만 아이네야스의 유랑 같은 허황된 이야기들은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문법학교의 정문 위에는 지금도 여전히 휘장이 드리워져 있지만 이제 내게 그 휘장은 깊은 신비를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영예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오류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쳐놓은 차단막 같아 보입니다. 내가 이제 내 영혼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내 하나님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악한 길들을 스스로 단죄하여야만 내 마음이 평안을 얻고 내가 주님의 거룩한 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동안에 문법을 사고 파는 자들이 나를 향하여 소리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물론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인이 말하고 있는 대로 아이네야스가 한때 카르타고에 왔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들은 모르겠다고 대답할 것이고 배운 사람들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이네야스라는 이름이 어떤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느냐고 묻는다면 글자를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사람들이 어떤 기호들을 어떤 의미로 사용할 것인지를 서로 약속하고 합의한 바에 따라서 올바르게 대답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읽고 쓰는 것과 시인들이 지어낸 허구적인 이야기들 중에서 어느 쪽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 같으냐고 묻는다면 제 정신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지를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소년기에 나는 내게 유익한 것들보다도 호황된 것들을 더 좋아하는 유익한 것들을 미워하고 호황된 것들은 사랑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셈법에 곡조를 붙여서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라는 식으로 노래하며 셈법을 익혔는데 나는 그런 노래가 정말 싫었습니다. 반면에 무장한 군사들이 목마들에 가득 들어차서 몸을 숨기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트로이가 불타는 장면이라든지 아이네야스가 자신의 죽은 부인인 그레우사의 유령과 조우하는 장면 같은 것들은 내게 정말 흥미진진한 광경들이었습니다. 14장 헬라어를 배우는 것은 몹시 싫어하였던 반면에 라틴어는 쉽게 배운 이유. 23. 그런데 나는 왜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하였던 헬라어 공부는 하기 싫어하였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호메로스는 그러한 허구적인 이야기들을 엮어나가는데 아주 뛰어나서 그 이야기들은 비록 호황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흥미로웠지만 헬라어 문법을 배우는 것은 소년인 나에게는 너무나 싫은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헬라의 시인인 호메로스의 글을 강제로 배우는 것이 몹시 싫었듯이 만일 헬라의 소년들에게 로마의 시인인 베르길리우스의 글을 강제로 배우게 하였다면 그들의 반응도 나와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를 배울 때의 어려움은 헬라어로 씌워진 저 달콤한 이야기들의 담즙을 섞어서 그 달콤했던 이야기들을 스디쓰게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나는 헬라어를 단 한 단어도 알지 못하였는데 선생님은 공포 분위기와 무시무시한 체벌을 사용해서 헬라어를 배우도록 나를 몰아붙였습니다. 한편 유아기에는 당연히 나도 라틴어를 전혀 할 줄 몰랐지만 그 어떤 공포감이나 심한 체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유모들이 나를 달리기 위해서 해주는 말들이나 사람들이 나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던지는 농담들과
나와 함께 놀아주고 장난치면서 하는 말들을 주의 깊게 들음으로써 라틴어를 배웠습니다. 정말 나는 체벌에 대한 그 어떤 압박감에 짓눌림도 없이 내 마음에 있는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라틴어의 단어들을 배우고자 하는 나의 의지를 고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단어들을 배우지 않고서는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나를 가르친 선생님들로부터가 아니라 내게 말을 걸어준 사람들로부터 그 라틴어 단어들을 배웠고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그 단어들로 다시 표현해서 그들의 귀에 다시 들려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언어를 배움에 있어서는 공포감을 조성해서 강제로 주입시키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나친 자유로 방종하게 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하여 징계를 허락하시는데 주님이 정하신 징계는 학교 선생님들에 의한 회초리로부터 순교자가 겪는 시련들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걸쳐 있습니다. 그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저 파멸적인 쾌락의 스디쓴 맛을 가미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유익한 효과가 있습니다. 제15장 소년기에 배운 모든 유익한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함. 24. 주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영혼이 주님의 징계 아래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자비하심을 고백하는 일에도 지침이 없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자비하심을 내게 베푸셔서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온갖 지극히 악한 길들로부터 나를 건져내셔서 내가 즐겨왔던 온갖 달콤한 쾌락들보다도 주님이 내게 더 달콤한 분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할 나위 없이 열렬하게 사랑하게 해주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 실어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게 해주시며 끝까지 나를 온갖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주님이여,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소년기에 배웠던 모든 유익한 것들이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내가 지금 말하고 쓰고 셈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헛된 것들을 배울 때에 주님께서는 내게 징계를 가하셨으나 그러한 헛된 것들을 좋아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물론 헛된 것들을 배우면서도 유익한 말들도 많이 배울 수 있기는 했지만 그런 유익한 말들은 헛되지 않은 공부들을 하는 가운데서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소년들은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16장 청소년들에 대한 잘못된 교육 방식과 신화의 폐해. 25. 인간의 풍습의 경유여,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누가 너를 거스를 수 있겠는가? 내가 고갈되고 다 말라버릴 날이 언제쯤이나 올 수 있겠는가? 너는 언제까지나 하와의 자녀들을 실어 날라서 십자가가 있는 방주에 승선한 사람들조차도 건너기 힘든 저 무시무시한 망망대해 속으로 던져버릴 것인가? 너는 유피테르가 우레의 신임과 동시에 가늠한 자임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지만 그런 모순된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실제로 그 이야기는 간음을 비유하기 위해서 간음을 저지른 유피테르를 우리의 신으로 미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문법 학교에서 공부한 어떤 사람이 이것들은 호메로스가 지어낸 허구적인 이야기들이고 인간 세상의 일들을 신들의 세계로 옮겨 놓은 것일 뿐인데 그가 차라리 신들의 일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고 소리쳐 말한다면 망토를 입은 우리의 선생들 중에서 과연 그 사람의 말을 곱게 들어줄 선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면 훨씬 더 사실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호메로스가 지어낸 허구적인 이야기들이기는 하지만 죄악들을 저지르는 자들은 타락에서 버림받은 인간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신들을 본받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들이 죄악으로 여겨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죄악된 사람들에게 신의 속성들을 부여한 것입니다. 26. 하지만 지옥의 경유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내게로 뛰어들어서 내게 수업료를 지불하고서 이 모든 것들을 배우고 있고 특히 그 선생들을 법정으로 모셔와서 변론하게 할 때에는 통상적인 수업료를 뛰어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률의 비유 아래에서 더 큰 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는 바위투성이의 해변을 때리면서 이렇게 포효한다. 여기는 말을 배우는 곳이다. 아울러 여기에서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으로 펼칠 수 있게 해줄 웅변수를 습득할 수 있다. 그 선생들은 테렌티우스가 자신의 글에서 한 음란한 청년을 등장시켜서 유피테르가 다나에에게 흑심을 품고서 그녀와 사통하기 위하여 황금비가 되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녀의 아랫도리 속으로 들어간 이야기를 그린 그림을 자신의 음란의 모범으로 삼은 장면을 쓰지 않았다면 우리는 황금비, 아랫도리, 사통하다, 하늘의 신전 등과 같은 단어들을 결코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청년이 그 그림을 보면서 마치 자기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세를 얻었다는 듯이 정욕에 불타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유피테르가 어떤 신인가? 그는 가장 높은 하늘의 신전을 자신의 우레소리로 뒤흔드는 위대한 신이 아니던가. 그런 위대한 신이 그런 짓을 했는데 언젠가는 죽어야 할 가련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내가 그 똑같은 짓을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나도 이미 그 짓을 했고 거기에 만족하여 나의 온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다. 사람은 이런 추잡한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말을 잘 배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오직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 배운 말들을 통해서 추잡한 짓을 별 부끄러움 없이 자행하게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나는 말을 탓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그 자체로는 훌륭하고 귀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통탄스럽게 여기는 것은 오류의 술에 이미 취해 있는 선생들이 우리에게
오류의 술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고 그 술을 마시지 않는 경우에는 분별 있는 재판관에게 호소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은 채로 무조건 매를 맞아야만 하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제17장 문학 과목에서 청소년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한 예. 27.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들을 내가 얼마나 얼빠지게 남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조금 말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당시에 내게는 나의 심령을 크게 요동시킬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과제를 잘해내느냐 못해내느냐에 따라서 내게는 칭찬을 듣게 될 희망도 있었고 창피를 당하거나 매를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과제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여신인 유노가 트로이의 왕이 이탈리아 땅을 밟지 못하게 하고자 한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분통을 터뜨리고 괴로워하면서 한 말을 웅변으로 연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유노가 결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인이 지어낸 허구적인 잘못된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야 했고 시인이 운문 속으로 쓴 글을 산문으로 바꾸어서 웅변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이 웅변 연기에서는 등장인물들의 개성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언어를 구사하여 각각의 인물의 분노와 괴로움의 감정을 가장 생생하고 훌륭하게 재현해낸 사람이 가장 많은 칭찬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참 생명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웅변 연기가 다수의 나의 또래들과 동급생들보다 더 많은 칭찬을 들었다는 것이 도대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연기 같고 바람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혀를 사용할 곳이 그렇게도 없어서 나는 나의 재능과 혀를 그런 데에 사용하였던 것입니까? 주님이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내가 주님을 찬송하는데 나의 재능과 혀를 사용함으로써 그 찬송이 내 마음의 연약한 가지들을 굳건하게 떠받치고 있었더라면 내 마음은 그러한 공허하고 무익한 일에 휘둘려서 끌려다니지 않았을 것이고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의 노량물이 되는 수치스러운 일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타락한 천사들에게 희생되는 방식은 결코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 실감됩니다. 제18장 문법에 관한 약속과 영원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 28. 내가 이렇게 헛된 것을 쫓는데 정신이 팔려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범으로 삼고 본받아야 할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얘기할 때에 그 행위 자체는 악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적절하지 않은 단어들을 선택해서 말하거나 문법에 틀리는 말을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부끄러워하였던 반면에 자신들의 방탕한 행실에 대하여 얘기하더라도 적절한 단어들을 선택하고 훌륭한 수사를 사용해서 멋지게 말하면 박수갈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서도 침묵하셨는데 이것은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신 까닭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침묵만 지키시는 분입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찾고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갈급해하며 그 마음으로 주님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았고 앞으로도 찾으리이다고 말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저 거대하고 깊은 심연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나는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 멀리 달아나서 정욕의 어두운 그늘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떠나거나 주님께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거나 장소를 이동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탕자는 먼 지방에 가서 집을 떠날 때에 아버지가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을 허랑방탕한 생활로 다 탕진하기는 했지만 그가 아버지를 떠나기 위해서는 말이나 마차나 배를 빌리거나 눈에 보이는 날개로 날아가거나 걸어서 먼 길을 여행하여 반드시 먼 곳으로 가야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탕자에게 재물을 주셨을 때에도 인자하셨고 탕자가 빈털터리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더욱더 인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욕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 바로 그것이 주의 얼굴을 피하여 멀리 달아나는 것입니다. 29. 주 나의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언어의 글자들과 음절들에 관한 관습적인 약속은 아주 철저하게 지키지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구원에 관한 영원한 언약은 무시해 버리는 것을 주께서는 다 보고 계시면서도 늘 그래 오셨듯이 지금도 참으시고 보고만 계십니다. 그래서 오랜 관습에 의해서 일종의 법칙처럼 굳어진 발음들을 익혀서 사용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이 사람을 이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 호미넴에서 H의 음을 빼버리고 문법에 어긋나게 오미넴이라고 발음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보다도 더 불쾌해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할 때 그 어떤 원수도 바로 그 증오심보다 그 사람에게 더 큰 해악을 입힐 수 없고 그 증오심은 그 사람이 미워하는 상대방보다 그 사람 자신을 더 황폐하게 만들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기록해 놓으신 글, 즉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글보다 더 깊이 감춰진 심오한 문법 지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홀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여 주님은 높은 곳에 거하시면서 침묵하고 계시는 가운데 자신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준엄한 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사악한 욕망을 벌하셔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점에서 참으로 신비롭고 은밀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웅변으로 명성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청중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인간 재판관 앞에 서서 극도의 증오심이 담긴 말들로 자신의 적을 공격할 때, 예를 들어 사람들 사이에서를 뜻하는 라틴어 인테르 호미네스를
인테르 호미니부스라고 잘못 발음하지 않기 위해서는 극도로 신경을 곤두세우지만 자신의 분노에 찬 마음과 말들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사형 선고를 받아 사람들로부터, 즉 인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제19장 소년기에 저질렀던 죄들. 30. 소년이었던 나는 불행히도 이러한 관습들이 판을 치는 세상의 입구에 내던져져 있었습니다. 내가 다니던 학교는 그러한 관습들이 각축하는 경기장이었고 거기에는 나는 내 자신이 문법적으로 틀린 말을 하면 어쩌나 하고 두려워하며 노심초사하느라고 문법적으로 틀린 말을 하지 않는 아이들을 부러워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 밝히고 고백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당시에 내 자신이 주님의 눈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추악하고 비열한 타락의 나락으로 내던져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내게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하였고 그 결과 그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박수갈채를 받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나는 노는 것을 좋아하였고 헛되고 호황된 연극들을 구경하려는 마음에 들떠 있었으며 연극들에서 본 것들을 따라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런 욕망들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가정교사와 학교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을 무수한 거짓말로 속여야 했습니다. 나의 그런 모습은 나조차도 싫었는데 하물며 주님의 눈에는 얼마나 역겹고 추악하게 보였겠습니까? 또한 나는 부모님이 사용하는 창고와 식탁에서 물건들을 슬쩍 훔치곤 하였는데 어떤 때에는 먹고 싶어서 그렇게 하였고 어떤 때에는 다른 아이들이 갖고 있던 좋은 장난감들을 얻어서 놀이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는데 내가 집에서 좋은 물건들을 훔쳐서 갖다 주면 아이들은 자기가 아끼는 장난감도 내게 선뜻 내어주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는 장난감을 가지고 하는 놀이에서도 다른 아이들보다 더 뛰어나고자 하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주 부정한 방법으로 이기고자 하였습니다. 내 자신은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였으면서도 다른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결코 참거나 용납하려고 하지 않았고 도리어 아주 심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짓을 한 것이 발각되어서 야단을 맞을 때에는 순순히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씩씩거리며 싸울 기세로 덤벼들었습니다. 이것이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까? 주님이여, 이것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년기에 아이들이 가정교사들과 학교 선생님들을 상대로 그리고 호두와 공과 참새를 둘러싸고 저지르는 죄들은 고관대작들이나 왕들에게로 그대로 옮겨져서 황궁과 땅과 노예를 둘러싸고 서로 싸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년기에는 회초리를 사용하여 행해지던 징계가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더 심한 징계로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는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기는 하지만 소년기에 저질렀던 것과 같은 유치한 죄들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고 말씀하심으로써 어린아이의 상태를 겸손의 상징으로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제20장 유소년기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 31. 하지만 만유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셔서 다스리고 계시는 지극히 뛰어나시고 지극히 선하신 주님이여, 설령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단지 소년기만을 살게 하시고 그 이후의 삶을 허락하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내게 감사를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때에도 존재하였고 살아 있었으며 느끼고 생각하고 있었고 내 자신이 과연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나의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과 나의 저 지극히 신비한 연합의 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외적인 지각들로 인지하고 파악한 것들이 과연 올바른지를 나의 내적인 지각으로 살펴서 그 소소한 것들과 그것들에 대한 나의 생각들 중에서 참된 것들을 찾아내고서는 기뻐하였습니다. 나는 속는 것을 싫어하였고 왕성한 기억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말하고 표현하는 데에도 재능이 있었고 우정이 주는 기쁨과 위로도 알았으며 괴로움이나 비천함이나 무지함을 꺼려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생명체가 이런 일들을 해내다니 정말 놀랍고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내가 내 자신에게 준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선한 것들이었고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나라는 존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를 지으신 분은 선하신 분임에 틀림없고 그리고 바로 나의 선입니다. 일찍이 내가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온갖 선한 선물들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을 드립니다. 당시에 나의 죄는 즐거움과 영광과 진리를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않고 내 자신을 포함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속에서 찾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못된 길들로 빠져들어 방황하면서 온갖 슬픔과 비천함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기쁨과 영광과 의지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들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선물들을 잘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를 잘 지켜주시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선물들은 더욱 풍성해지고 온전하게 될 것이며 나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는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